네, 할렐루야. 8월 31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3절에서 29장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7장 13절에서 29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핸드폰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다시 재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3절에서 29장 19절까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꿈과 계획이라는 본문으로 설교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마지막 노년 시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아주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너무나 멋진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약간 초라하게 생긴 그냥 천막 장막에 그냥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다라는 아주 큰 소원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은 기뻐하셨지만 그의 그 꿈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너의 때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다윗이 실망을 했다면 나도 만들고 싶은데 실망을 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꿈을 아들에게 전수합니다. 그냥 전수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준비를 하는데 먼저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끝까지 이 임무를 완수해라. 성전을 꼭 지어라. 라고 본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솔로몬에게 신신당부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했었던 일은 바로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비싸고 값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질 그 재료들을 다윗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저는 약간 역대기랑 열왕기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봤는데
역대기에도 쓰여져 있지만 열왕기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했었던 일 중에 아주 좀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재료도 준비했지만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인데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꿈,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본인이 살고 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심지어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막이지 않습니까? 즉 천막입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었던 이 천막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막 이렇게 보면요, 레위기, 특히 레위기를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이 나오는데, 옮길 때마다, 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분리하고 성막을 설치하고 또 조립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외적인 예배를 준비하는 외적인 일들을 또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는다. 그거는 이제 건물이지 않습니까? 즉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레위인들이 그 중에는 이동하는 것만 감당을 하는 그런 자손들, 막 그런 지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다윗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준비시킨 난 후에는 온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조금 더 헌신을 해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것에 조금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역대기 상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역대기를 조금 소개해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역대기라는 것이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고 열왕기하를 읽고 나면 아니 또 거의 똑같은 내용의 역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팩트 중심이에요. 그러나 역대기는 남쪽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죄송하지만, 남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조금 더 약간 꿈을 꾸는 듯한, 그래서 약간 나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좋은 얘기들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게 역대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역대기를 언제 썼냐, 역대기를 쓴 필자가 언제 썼냐라고 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포로 후기 때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쳤을 때, 여러분, 이 역대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도 멸망했고 성전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미 다 흔들려져 있죠. 어떤 흔들림이 있냐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민족으로,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실까? 우리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 왜요? 그들에게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고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들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이야기만 있고, 게다가 조금 더 회복의 메시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얘기들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상태에서 이 역대기를 만약에 읽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서로 읽을 때 사실 굉장히 기피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또 느헤미야서도 그러긴 한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읽으면서 이거 이름들을 왜 이렇게 다 썼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포로기의 남유다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읽은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너희들을 내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역대기서의 이 이름들을 쫙 보면서 혹여나 그 안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게다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이 포로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은다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읽겠습니까? 저는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날을 막 소망하고 꿈꾸면서 펑펑 울면서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은혜,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들은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는 그들에게, 예배할 처소도 없는 그들에게 역대기를 볼 때, 맞아,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준비했었지,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시 포로 후기를 지나서 언젠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꼭 다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갖게 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예배드릴 처소조차도 없었던 그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지어지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면서 준비했었던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다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뛰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재료를 준비하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준비하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생활하실 텐데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텐데 특별히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까지 먹칠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구나, 좀 좋구나, 그런 좀 진정한 성전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역대기의 이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철두철미하게 재료와 또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 일을 준비했는지, 참 그것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개인적인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제는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한탄하고 비판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내가 성전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